2월 8일자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며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는 특별히 좀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사람을 고치는 것도 의술을 배워야 가르침을 받아야 사람의 생명을 고칠 수가 있겠죠. 운전 같은 것도 배워야 우리가 운전을 할 수가 있고 요리도 배워야 요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부터 10까지 다 배워야 가르침을 받아야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를 배우지 않고 막무가내로 하는 그런 기도는 응답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기도가 되고 마는 것이죠. 세상에는 많은 기도들이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다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 신자들도 기도를 하고 무슬림들도 기도를 하고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하고 또 기도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유일한 교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던 제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우고 싶은 그런 강력한 갈망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들에게도 마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처럼 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 기도의 교본입니다. 기도의 교과서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의 기도의 삶의 토대로 삼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기도의 권능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먼저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기도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제가 몇 주 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과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위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하나도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고 반드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반드시 그에 응당한 곡식을 열매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반드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예배가 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이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가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할 때 엘리야는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바로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기도의 문을 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주권이 없다면 기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과 주권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 기도는 응답도 일으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관문은, 기도의 첫 문은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 주권, 그리고 그 주권으로 말미암는 그 섭리의 신비를 기억하며 이 기도를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어 주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니 그 주권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열방이 그 아버지의 주권을 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과 그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시죠. 우리에게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필요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필요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 거룩한 영광이 온 나라 열방 가운데 드러나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필요입니다. 자, 그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필요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는 이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일단 우리가 먹는 양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기간에 필요한 모든 육체적 필요들을 통칭하는 것, 이거 양식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죠. 훌륭한 국가 지도자, 그렇죠? 안전한 안보, 치안, 건강한 경제, 그렇죠? 건전한 문화, 올바른 교육,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구해야 할 양식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그 필요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양식이고, 근데 그 양식에 수식어구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양식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양식을 구하되 그것을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하라. 그러니까 매일 구하라 하는 것이죠. 매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걱정하거나 내일 일을 생각하며 내일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를 위해 구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양식, 오늘 하루의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그냥 오늘 하루에 집중해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오늘 날마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필요들을 오늘 하루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와 같은 기도를 내일도 모레도 매일같이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어떤 면에서 기도는 쌓아두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물론 기도는 쌓인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기도의 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꾸준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기도의 임계점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어떤 면은 기도는 쌓여요. 그렇죠? 그래서 동시에 또 어떤 면에서는 기도는 쌓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또 날마다 하루살이처럼 1년치 기도를 5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쌓아두고 5일 금식 기도를 한 다음에는 이렇게 쌓아둔 기도를 하루 한 1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날마다 하루살이처럼 하나님께 의존적인 그런 삶을 살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죠. 이게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고 태도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고 또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마치 이걸 조건처럼 얘기를 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그러니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용서와 죄 사함을 받는 것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 두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자 한다면 용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묶어 두셨습니다. 내가 용서할 때 너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우리는 마치 물고기는 물 속에서 살아가듯이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관계가 사람이 살아가는 물이에요. 그렇죠?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누구하고도 관계 맺지 않고 살 거야. 물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죽는 거죠. 죽는 거나 마찬가지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일상의 삶이 불가능해집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다 죄인입니다. 다 죄를 짓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요, 결국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죄를 짓고 또 죄를 받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엮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죄를 받기도 하고 죄를 당하기도 하고 죄를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제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또 죄를 당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맞물려 살아가기 때문에 이 용서라고 하는 이 해독제가 없이는, 죄 사함이라고 하는 이 해독제가 없이는 이 문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유지가 불가능해집니다. 죄로 망해버리는 것이죠. 물에 독이 가득한, 다 죽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죄, 너도 죄를 짓고 너도 죄를 당하고, 왜 다 우리는 죄인이니까 서로 죄를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고는 이건 살 수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분노와 원한과 복수심에 가득 찬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한 복수와 원한을 갚는 그런 죄를 받고 죄를 주는 그런 죄의 그 틀 속에서 너가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망하는 것이죠. 죽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이 관계의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그것을 구하라. 이게 뭐냐면 용서해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맞물려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또 구해야 할 것 바로 용서죠, 용서. 그때 우리도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시험, 마귀의 시험이죠.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건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 가지, 일용할 양식, 용서, 시험.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필요들입니다. 필요들. 그렇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양식이 필요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하고, 마귀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구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 필요한 필요들, 관계에서의 필요들, 마귀의 시험 앞에서의 필요,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제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고, 이 내용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는 내용만 가지고는 안 돼요. 기도의 태도를 배워야 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를 함께 배워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태도는 아주 단순합니다. 끝까지 간청하라. 그래서 당시 고대, 특별히 당시 유대 문화에서 있을 수 없는 비유를 들죠. 누가 벗이 왔는데, 친구가 왔는데 밤중에 친구에게 가서 떡 세 덩이를 좀 달라. 지금 나에게 친구가 와서 내게 왔으나 내가 그에게 대접할 게 없다. 근데 그 친구가, 요청을 받은 친구가 우리 너무 피곤해, 지금 다 자려고 누웠어, 줄 수가 없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설령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 벗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벗이라 할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그렇죠?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좀 피곤해도 자꾸 간청하면 주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태도는 간청이다. 간청. 이거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이게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신비를 여는 열쇠다. 열쇠가 있어도 열쇠를 꽂고 열어야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쇠라는 내용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를 기도해야 할지. 그러나 이 간청함이라는 태도가 없으면 안 된다. 간청함,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 간청함이 중요한 이유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이 간청함은 곧 믿음이죠. 믿음. 끝까지 구하는 거죠. 9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물론 우리가 이것을 구하는 것, 또 찾는 것, 두드리는 것을 세 개의 별개의 행위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강도라고 생각해요. 이 기도의 간청함의 이 정도를 계속 수위를 높이는 거죠. 구했는데도 안 돼? 그럼 찾았는데도 안 돼? 그럼 두드려. 그러면 받게 될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구하는 수준에서 멈출 수 있죠. 구해도 안 된다고 멈추면 안 돼요. 구해도 안 되면 그때는 찾아야 됩니다. 찾아도 안 되면 그때는 두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간청함,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을 간청하는 그런 기도의 태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비로운 기도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참 요 본문이 참 신비로운데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필요가 있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선물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은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오늘 본문은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되며 기도의 태도가 무엇이 되어야 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합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주기도문에 나타난 그 기도의 필요를 구해야죠. 그리고 오늘 간청함을 가지고 기도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받게 될 것은 성령이시다라는 겁니다. 성령.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의 전부다. 샘을 구할 게 아니라 샘의 원천을 구한다. 우리는 샘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샘의 원천을 주실 것이다. 물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물의 원천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우리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기도, 결국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이런 필요들도 있어요.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도 필요하고 또 마귀에게 시험 들지 않는 것도 필요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간청함으로 하나님께 구함으로 이런 필요들을 체험받고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권세예요. 그러면서 그 응답을 그냥 가르쳐 준 게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참 신비로운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란 무엇이냐?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는 무엇이냐? 끝까지 간청함으로 하나님만을 구하라.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을 구하는 게 마치 우리의 필요를 지금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구해야 한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만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구하게 되면 그것은 자칫 그것을 우상으로 삼을 수가 있는 또 그런 위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가 있음을 아시면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선물은 하나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마치 그런 거죠. 아버지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어디 출장을 갔다가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뽀뽀해주면 선물을 줄게 이런 거죠. 뽀뽀해주면 나한테 뽀뽀해주면 내가 너 선물 줄게 이런 거죠. 나한테 허그해주면 내가 선물 줄게. 당연히 얘가 뭐를 원하고 있고 얘에게 뭐가 필요한 건지를 알지만 이 아버지의 마음은 먼저 너가 나를 먼저 환영해줘라. 너가 나를 먼저 사랑해줘라. 그 사랑을 확인하면 나도 준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에게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 하나님은 뭐든지 주실 수 있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순서가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우리 많은 필요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만을 구하며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실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만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많은 필요들이 있지만 때로는 그 필요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음을 또 우리가 고백하고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시지만 또 그 모든 선물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될 때가 있음을,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또 우리가 이 새벽에 기억하고 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원리, 이 기도의 원리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항상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을 기억하고 그 주권 아래 겸손하게 우리 스스로를 낮추며 우리의 영혼이 항상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예배자로 먼저 서게 도와주옵시고, 그런 예배 속에서 참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흘러나와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그 섭리의 신비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우리의 모든 찬양을 홀로 받아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